시편 55편은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는 모두 27편의 비탄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그로 인해 다윗이 지은 시가 10편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5편 역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본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믿었던 사람의 배반과 압제에 우는 자의 비탄, 그리고 여호와의 보응에 대한 확신 선언입니다. 오늘 시 가운데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배신당한 충격.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받는 충격 가운데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 의해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받은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배신을 하셨죠.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믿고 싶어 한다고요. 내 진실된 종으로 살기를 믿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가, 배신할 때가, 주를 부인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배신했다는 말이잖아요. 배반했다는 거잖아요. 그 배신감은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배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의 죄가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교했잖아요. 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배신해놓고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차단하는 겁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공적인 은혜가 차단돼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풀어야 남과 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신앙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반역자들이 오히려 다윗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꾸짖었다.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다윗이 꾸짖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다윗이 책망을 당해야 될까요? 근데 대적자들이 자기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꾸짖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전우들, 그 친구들, 그 사실에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할 줄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다윗과 함께 재미있게 의논했던 친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닌 자신의 동료, 모사, 친구, 왕의 친척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죠. 방통도 있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책사였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책사가 된 사람.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던 다윗의 친구, 동료, 그리고 후에 친척이 됐어요. 후에 친척이 됐다는 말이 중요해요. 따라서 아히도벨이 발람군의 책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했다고? 설마 진짜로 아히도벨이? 할 말을 잃은 거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는 아히도벨의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 왜 다윗을 배신했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한 가지 단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가리켜 나를 책망하는 자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이 나를 책망한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만큼 함께한 세월이 수십 년 된 사람이고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을 도와준 사람. 다윗의 그림자. 그런 그가 다윗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뭐 때문에요? 밧세바일 때문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30인의 용사 중 제일 마지막 30번째 용사가 우리아예요. 그런데 이 30인의 명단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요. 30인의 명단이 이렇게 명단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서 22번째 용사로 소개되는 사람이 엘리암이에요. 우리아는 30번째 용사, 그리고 엘리암은 22번째 용사. 따라서 엘리암과 우리아는 전쟁에서 피를 나눈 전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엘리암이란 이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라 그래요. 따라서 우리아는 엘리암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전쟁하게 만들어 놓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지잖아요. 암문성에 가거든 우리아를 선봉에 세워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하잖아요. 최전선에 세워 그리고 성문 가까이 가서 붙어서 성문을 기어 오르든 어떻게든 함락시키는데 제일 앞장서게 그 니들 뒤로 빠져. 뭡니까? 죽이라는 거잖아요. 적군의 손을 빌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아는 요압이 그 서신을 받아들고서 요압은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로 생긴 아이, 그 책임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아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죠. 전쟁터에서 불렀잖아요. 야, 너 집에 들어와서 네 아내랑 자라. 앉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집에 가서 잘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노숙하겠습니다. 충신이죠. 몇 번 권했죠. 그래도 안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밧세바 잤다면은
다윗의 아이, 그냥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아 아이인 줄 아는 거잖아요.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속은 거예요. 못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잖아요. 이게 무리수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 충신이 죽었어요. 근데 그 충신이 죽자마자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왕.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절대 왕정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왕이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왕이 저렇게 행동하지? 결국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 한 행동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아, 밧세바랑 왕이 간음죄를 저질렀구만.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우리아를 죽게 했구만.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구만. 이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게 왕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에요. 그에겐 우리아란 이 사람이 피를 나눈 전우이자 사랑받는 사위예요. 물론 나이가 엘리암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런 사위를 다윗이 죽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딸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것. 여러분, 밧세바가 왕비가 됐으니까 더 좋아했을까요?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도 딸을 가졌지만 만일 제 사위를 죽이고 내 딸을 뺏어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걸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요,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따라서 다윗의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느끼기엔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안 그래요?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거지. 우리 가문을 모욕한 거죠. 내 명성에 먹칠을 한 거죠. 그 당시 사회는요, 명예에 목숨을 걸던 시대예요. 명예에 목숨을 걸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인데 아히도벨의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하고 우습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자행하는 거죠. 아히도벨이 칼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책사답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기회를.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할 꿈을 꾸자 그것을 알아채고 압살롬에로 가서 붙은 거예요. 이에 따라 아히도벨은 자기 목을 거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가문을 모욕한 왕에게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을 향한 심판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네가 이 일을 행한 것이 나를 업신여긴 일이다. 네가 나를 배신한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셋째,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밧세바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심판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배신해요. 이게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들이 배신했는데 제일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 아까 친척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친척이 돼요? 사돈이 되잖아요. 사돈으로 친척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을 읽으면서 비탄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끔찍한 결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짓는 존재들, 오늘 우리 역시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곧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요?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은혜는 뭘까요? 진정한 은혜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히기 전 회개하는 것,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왜 새벽기도와 나시린의 기도, 중보기도가 중요할까요?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시린의 기도와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즉시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잠자리 들면 깨끗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내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데요.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보면서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내 영혼을 씻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 주셔서 참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